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오늘 보시면은 여기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근데 원래 에베네셀의 이름은, 에벤은 돌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돌, 헬핑 스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에베넷은 사무엘상 4장 5장에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전쟁 장소였어요.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전사를 하고요.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만 4천 명이 에베네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의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추억되지 않습니다. 패배와 절망, 죽음의 이름이었고요. 여기에서 또 법궤까지 빼앗기죠. 절망적인 수치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 에베네셀이었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삶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이 에베네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3차 전투가 또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전쟁터예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1차, 2차 전쟁은 패배했지만 이제 3차 전쟁에서 이 에베네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상당히 깊은 곳까지 쫓아내서 옛날에 빼앗긴 땅들을 전부 다 회복해요. 그리고 회복한 그 땅에 사무엘이 돌 기념비를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왜 1차, 2차 전쟁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고 3만 4천 명이 죽도록 그냥 바라만 보셨고 왜 3차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셨을까요?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철저한 회개. 이스라엘이 1차, 2차 전쟁에서 3만 4천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빼앗긴 땅을 전부 다 되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1차, 2차 전쟁과 3차 전쟁에 뭐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다른 점이었어요. 1, 2차 전쟁 때는요, 죄는 그냥 두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삶, 제사장들이 첩을 얻어서 살았던 그 죄악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간음을 행한 그 죄는 그냥 두고 열심히 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도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죄는 그냥 두고 열심히 싸움만 싸우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었던 거죠. 그게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투에서는 이제 뭔가 다른 점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해요. 이것이 다른 점이었는데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4가지로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마음속에 가득한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분노, 원망, 불평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쏟아 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금식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죠. 3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을 갖다 버려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입술을 거치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끝나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4절 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옛날에는 같이 섬겼어요. 무슨 보험 들듯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쪼개 부수고 불태워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3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우레를 떨어뜨려서 블레셋 백성들을 쫓아요.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에 숨겨진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대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하죠. 사업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와야 할 것이 내 마음에 인조이 하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뛰어보고 싸워보았자 헛수고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늘 원망불평하는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적인 오래된 죄였어요. 말만 하면 원망불평이에요. 그것은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의 원망불평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를 늘 돌로 치려고 하는 권위를 대적하는 이 죄를 버리라는 거죠. 음행을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을 갖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그냥 두고 열심히 뛰어보았지만 40년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복 주고 싶어 하십니까? 근데 복을 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죄를 버리지 않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였어요. 요압 장군과 자기만 아는 죄였습니다. 꽁꽁 숨겨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시편 41편 보면요, 다윗이 일생에 최초로 병이 듭니다.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시편 4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고 병상에 오래 두셨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칼이 영영 집안을 떠나지 않아요. 하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죄를 버리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병상에서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죄의 회개가 없었다면 아마 쿠데타 일어나서 압살롬에게 죽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병들어 사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죄가 방치되어 있는 한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도 치워야 되겠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죄라고 말씀합니다. 인터넷에서 음란 영화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불평하는 죄들이 있었죠. 이것도 제거해야 될 죄죠. 여러분, 게으름도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잘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분량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을 십경의 제5계명으로 두셨죠. 부모 공경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이러한 죄들을 먼저 처리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비즈니스도 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상들을 치우는 것,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9절부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 보시면 순서가 잘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예배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하심, 도우심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옵니다. 순서를 잘 봐보세요. 예배, 전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승리. 이게 바른 성경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나와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20년 전에 1차, 2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막 싸워요. 회개하지 않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3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3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요,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바른 순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1차, 2차 전쟁 때는 예배가 정말로 없었을까요? 그때도 물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려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천 년간 내려오는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20년 전에도 예배가 있었지만 그때는 죽은 예배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겨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의 예배를 멸시하고 간음을 성전에서 막 행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없어요. 형식뿐이에요.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갖다가 드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3차 전쟁에 앞서서.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온전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도 예배는 있었지만 그때는 죽은 예배이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3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전쟁을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온전한 예배는 물론 회개가 있는 예배겠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겠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드리는 예배겠죠. 우상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온전한 예배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기 보시면 예배가 시작될 때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이 꿈쩍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끝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약식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격식과 절차를 다 밟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번제의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오래 걸리고.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와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본문의 올바른 예배의 자세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위급한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에베레셀의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상황은, 현실은 3,000명의 암살단이 쫓고 있습니다. 흔들려야 되잖아요, 삶이. 두렵고 떨리고 굶주리고 춥고 도망자의 삶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모든 상황은 흔들렸지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예배였습니다. 새벽 기도였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흔들렸던 모든 삶의 정황들은 자리를 잡아요. 사울왕 죽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단 말이죠.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도움과 축복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1세대들은요, 삶이 흔들리니까 예배까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2세대들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2세대들을 훈련하실 때 딱 한 가지만 훈련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성막을 가운데 짓게 하시고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게 하셨어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훈련을 40년간 하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13번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 개입해 주세요. 여리고성 드는 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시죠. 13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게끔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몇 달 전이었습니다. 쌀나문에 사시는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졌다가 와이프하고 이민을 오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좋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장을 이렇게 잡았다가 최근에는 레이오프 당해서 직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직분자예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찾은 그 이유가 뭐냐면, 직장을 최근에 잡았는데 이게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천국 갈 수 있나요? 그 얘기를 저에게 그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구원의 문제가 그분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를 잡고, 담임 목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예배는 흔들리고 있어요. 삶이 흔들린다고 예배까지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다. 내 삶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하나 있어야 흔들리는 것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세상의 가장 큰 손해는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 역경, 문제, 고통이 닥쳐도요, 태연하게, 침착하게, 여유롭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원래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3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 우레를 때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근데 추격해서 따라간 그곳이 어디냐 하면 가드하고 아스타돗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핵심 지역까지 침투를 해서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굉장한 오랜만에 얻었던 큰 승리였어요. 사사기 시대 때부터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 맛본 승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 땅까지 침투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면서 되찾아오면서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삶은 패배였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였고 고통과 재앙과 진노와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치유와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아서요,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그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에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때까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적인 고백이 에베네셀,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 아픔, 슬픔, 상처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도와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예배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베네셀은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리하는 선포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가 쏟아져 나와요. 마음에는 썬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승리가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마음에는 굉장히 큰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먼저 파송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재수 없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한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제 주위에는 이혼을 하시고 이렇게 상처가 깊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끔씩 얘기하는 게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의 그 배신, 그 상처, 그게 선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계속 마귀가 그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짓밟고 끌고 다녀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에베네셀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종지부를 찍고 마무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이라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새로운 승리의 미래를 만들어준 겁니다. 과거가 잘 정리가 되어야요,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또 배신을 당한 분도 있고요. 또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가정이 쑥대밭이 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사기를 여러 번 당하니까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노숙자같이 되어버린 그런 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저희 가족들이 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낼 수 있어야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 내 과거의 고통과 한숨, 슬픔과 고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에베네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변치 않고 오늘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온 다음부터 13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원수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고요. 다시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속에 마귀가 내 인생에 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테리토리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경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야.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겠죠. 내 과거를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테리토리로 만들어 드릴 때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나의 과거의 썬뿌리를 가지고 끌고 나와서 나를 짓밟고 끌고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숨겨둔 우상들, 음행과 탐심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모든 시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와 예배 그리고 신앙 고백과 선포로 우리의 과거를 잘 정리하고 에베네셀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